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부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화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 다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을 택하여 도구로 사용하시지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무나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도구로 택하신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엘리사를 자신의 수계자로 세우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본문을 살펴보면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으로 추측해 봤을 때에 아마도 엘리사는 농사를 짓고 살던 농부였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부로서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열심히 밭을 갈았습니다. 누가 보건 말건 신경 쓰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일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게으름 피거나 요령 피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 권사, 집사, 장로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 또 위원회로서 신도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부지런히 잘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로서, 자녀로서, 형제 자매로서 마땅한 도리를 다 하고 살아야 합니다. 또 회사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직하고 바람직하게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일에 크고 작고와는 상관없이, 누가 지켜보고 있건 보지 않건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일을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20절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열심히 밭을 갈던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찾아와서 자신의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입던 선지자 옷을 줍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옷을 준다는 것은 내가 너를 후계자로 삼을 것이다. 너 앞으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직접 너를 부르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해. 너 이제 농부하지 말고 선지자 해 라고 말을 하자 엘리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곧바로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갑니다. 지금 엘리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엘리사는 잠깐만요, 이것만 마저 하고 갈게요, 오늘 이거는 해야 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즉시 하던 일이 멈추고 곧바로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장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말에 망설임 없이, 일만의 주저함 없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즉시 반응을 보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을 21절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고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야의 부름에 하던 일들을 모두 다 즉시 멈추고 순종한 엘리사는 이어서 자신이 지금까지 농사 짓는 데 사용하던 소를 잡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때 사용하던 농기구들 역시 모두 불에 태워버립니다. 소를 잡고 농기구를 불태웠다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소와 농기구를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소와 농기구를 통해 농사를 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겠습니다. 이전과는 같은 삶을 다시는 살지 않고 오직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이별해야 했고 지금까지 집에서 편하게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왕은 아합 왕이었는데 그 왕의 여왕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잔인하기로 소문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모두 강제로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잔인하게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선지자 엘리야마저 살해하려고 했던 여왕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평안했던 삶을 다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한 목숨 기꺼이 바치겠다라는 각오를 동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설령 그게 나의 목숨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다시는 편안했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할지라도 엘리사는 자신의
지금까지 의지해 오던 모든 농기구들과 소를 불태우면서 선지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임 없이 즉각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모습과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우리는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후회 없이, 일말의 후회 없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귀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이 목숨,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품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사시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가 다시 가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 한 목숨, 내 인생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